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망상가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으나 예수님의 다리는 그냥 두었던 것,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까지,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의 성취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세 사람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시체들은 새나 들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버려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아마 그렇게 버려졌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는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내야 허락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시체들은 그냥 그렇게 버려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것이 그 유명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와 행사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세우신 메시아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원의 소망으로 기대하며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그룹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비록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지만 대놓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는 결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것은 분명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가 속한 사내들인 공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아리마다의 요셉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가 두려워했던 일, 그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분명 그의 마음에도 실망과 좌절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방치하는 일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실패가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가 진행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지 못했던 후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변론하고자 했던 니고데모처럼 하지 못했던 후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 그런 것들이 밀려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그가 가진 믿음의 결의와 결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에는 큰 용기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이 그가 가진 믿음이 뭔가 대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으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함께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은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후회의 결과였다라고 추측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이라도 지키겠다라고 나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됐을 것이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면 그의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일은 역사가 계속되는 한 기억될 겁니다.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자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은 모두 아시는 겁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이라고 해서 부끄럽거나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행동들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단한 결의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담대하라고 하셨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을 의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등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일이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마도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보다 한 발 늦게 빌라도를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리마대 요셉에게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제한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 치르고 골고다 근처에 있는 동산에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무덤을 동산에 있었던 새 무덤,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동산은 첫 아담이 죄를 지어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장소, 곧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실 두 번째 아담이 바로 그 동산에 안치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 무덤은 새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소죠.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렇게 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간의 운명과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죽음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종식을 선언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기존의 죽음을 끝내는 죽음이며 사망을 삼키는 죽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무덤, 새로운 죽음을 나타내는 새 무덤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예수님 이전에 다른 누구도 태어나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하신 것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출생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생애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죽음으로 마감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을 자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시고 부활하는 자들 가운데 선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새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2절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런데 이 날은 큰 안식일,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얽매임에서 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큰 명절로 지키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런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과 안식의 기쁨은 예수님의 죽음의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 죽으셨으며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그 비참함과 허망함을 철저히 경험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죄로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예비일 저녁에 시작하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안식일 내내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안식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안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실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인 무덤이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